오늘 봉헌 본문은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langu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미수 목사님께서 프랑크푸르트 시온교회에 내려가셔서 설교를 하셔야 돼서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현실을 도피한, 그리고 천국에만 매달리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아마 함께 이야기한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의논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갑자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권사님 잘 들리시죠? 제 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의논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천체와 또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실 때에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지금까지의 모든 창조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먼저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각과 신중한 판단 속에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의논하시는 내용은 첫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런데 여기서 보다 강조해서 말해야 하는 점은 이 천지 만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이뻐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이뻐해도 또는 사자나 호랑이가 동물들 중에 힘이 아주 세다고 동물들 중에 패권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이 모든 동물들은 사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람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우리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자신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존재와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저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지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제 27절로 넘어가서
천지 만물 가운데서 사람에게 독특한 지위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글 성경은 이 27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원래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3개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여기서 그는 사람이죠, 만드셨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비슷한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문장들이 원래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다시 시적인 표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도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도다. 2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아주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결과이고, 사람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다가 아마도 이런 시적인 표현에다가 추임새를 붙인다면 이런 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마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제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맞는데 어떤 점이 닮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빠의 눈을 닮았다든지, 아니면 딸이 엄마의 코를 닮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어떻게 닮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조차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려면 창세기 5장 이 정도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담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1절과 2절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도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 의미에서, 이 맥락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좀 변했습니다. 좀 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모델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 속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창조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고, 둘째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셋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26절에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만 언급이 되었는데 28절에 와서는 이것이 세 가지 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인데 왜 먼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만으로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생명체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고작 두 사람만 가지고는 이 일이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 나라를 공고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확고한 지배권입니다. 만약 그 나라의 마을마다 토착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왕의 통치를 방해한다면 왕은 그 나라의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왕들은 이 토착 세력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토착 세력들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고려시대의 왕건입니다. 왕건이 몇 명의 부인을 두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왕건이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둔 것은 나라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29명의 부인들은 황해도,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한반도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혼인 정책을 통해서 왕건은 지방의 토착 세력들과 결합하고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복으로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일. 제가 28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즉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잘 마련하고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고 세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 재정을 빼돌려서 자신의 부를 쌓습니다. 또는 권력을 가지고 기업들을 위협해서 비자금을 받거나 뇌물을 받고 국가의 공직을 팝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허락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은 주는 것이다. 오늘 설교에서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근데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다들 표정이 이해가 안 되신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그럼 한번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원래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원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봉헌 본문인 시편 146편을 보십시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시편 146편의 앞부분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야곱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이 시편을 약간 각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셔서 정의를 주십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맹인들에게는 시력을 주십니다. 비굴한 자들, 그러니까 미천한 자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나그네들에게는 안전함을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에게는
위로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아까 억눌린 사람과 달리 심판을 행하셔서 그들의 길에 멸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배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린 사실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 만물에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치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아니면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뒤틀려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해서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죄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 만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본분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놈들 그냥 구원이나 받고 천국이나 가겠다고 하는 놈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 인생의 원래 목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주며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서 만물을 풍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려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